성경 본문 읽는 데만 그래요. 오늘 토라 포션은 본문 읽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말씀의 밑바탕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성경 읽는 과정에서 벌써 미리 마음의 준비, 마음밭이 이렇게 풍성한 또 옥토 같은 마음을 갖고 온 사람들은 이미 이 말씀의 씨들이 30분 동안 이렇게 교독한 이런 과정에서 말씀의 씨들이 툭툭툭툭 떨어진다. 툭툭 떨어지고.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찬양과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마치 이슬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꼴지어 갈 줄로 확신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토라 포션과 함께 이제 명절을 보내면서 이제 어제 우리 아들 둘, 며느리 둘, 또 손주 둘 그래요. 이제 한 달 된 손녀딸 그래요. 그리고 또 뱃속에 3개월 된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가족이 이렇게 모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면서 또 한 주 동안 이렇게 토라 포션 말씀을 통하여 막 짜내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때는 막 힘들어요. 많이 힘드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 주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상황을 통해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울리면서 아 그렇구나. 온 우주가 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적인 세계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그래요. 그 아버지와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바로 한 가정에서 이렇게 녹아나는 가정의 어떤 작은 것으로 녹아나는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비춰지는 그런 영적 세계가 온 우주를 비추는구나 이제 그걸 느꼈고 가정이 평온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평온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드리면은 지난 한 20여일 동안 우리 집사람과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안 좋아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나름대로 주의 종의 가정을 이제 성장을 시켜요. 그래서 늘 부정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어느 수준까지 원하시나요? 그러면서 그 책임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맨 처음에는 상대에게 돌렸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하나님 말씀으로 녹아지면서 아,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항상 결론은 그렇게 납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결론을 그런 식으로 내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가정에 가장된 제가 잘못해서 이 가정이 이 부부간의 갈등이 생겼고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와 형제가 갈등이 생긴 걸로 제 책임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십자가에 매달으시옵소서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바로 우리 주님을 닮은 기도였더란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껴안고 모든 책임을 지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가장된 우리 주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면서 하나님이 추궁하는 이런 모든 그런 그 법적 책임과 이런 것들을 짊어지시는 우리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요.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모든 것들의 화평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큰 흐름의 대지를 한번 말씀을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4장 읽은 대로 한번 갑시다. 오늘 주어지는 토라 포션의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주를 품고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이사야서 54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는 너를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군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버림을 받았는데, 잠시 버림을 받아서 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궁핍함과 또 좌절과 절망 가운데 늘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과정이 신앙의 여정인데, 오늘 우리 이구주 전사가 선택한 찬송 가운데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 가사가 아주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서경림 권사님 같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런 한숨을 바꾸셨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한숨 속에 살아있는 이런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소망의 기도로 찬송으로 바꾸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 오늘 주제의 말씀 속에서 우리 몇 가지 히브리어를 좀 공부하도록 합니다. 따라합시다. 야차,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 또 떠나다, 뭐 이런 과정인데요.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이렇게 태자, 그래요. 따라합시다. 태자. 이게 야차가 변해가지고 앞에다 타우자가 붙으면서 칼, 미완료, 2인칭 남성 단수 해가지고 오늘 태짭에 오늘 토라 포션의 말씀 제목인데, 내가 나가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렇게 변천되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따라합시다. 샤바, 포로로 잡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여인을 포로로 잡아서 아내로 삼는 이런 과정들이 오늘 주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샤, 여자, 부인, 아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코르, 처음 난 자, 그 다음에 장자, 이렇게 해서 베코르라 합니다. 탈라, 걸다, 매달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죽은 자를 이렇게 밤을 새우지 말게 하라는 이런 부분에서 매달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베투림, 이게 처녀성입니다. 버진, 베투림, 처녀성. 샤카브, 통간, 눕다, 드러눕다 해가지고 가늠했다, 이렇게 이르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처녀의 순결과 그 다음에 처녀성이 없는 그 여자가 첫날 밤을 지내고 난 다음에 처녀성이 없을 때 그게 확인되면 돌 맞아 죽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한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토라 퍼션 5779 48 따라합시다. 키테제, 내가 나가서. 그래요. 신명기 21장 10절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래요. 이제 바로 전쟁터에 나가서 여자를 포로로 잡았는데 아내를 삼고자 원하거든. 이런 과정이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시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준 이런 결혼법이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런 영적 결혼까지 이렇게 내다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그래서 이 그림을 밑그림을 통하여서 장차 이루어질 이 결혼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오늘 토라 푸시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회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 지역에서 전도하는 이런 과정들을 마치 이렇게 오늘 신명기 토라 포션의 말씀에서 아내를 삼게 하는 이런 과정들, 이거와 연관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아름다운 여인의 이 신부 한 명을 우리 주님께
중매를 드리게 한다. 이게 바로 복음 증거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2000년 전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전도되는 그런 과정에서 영적 전투,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아내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과 연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결한 처녀로 그래.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래.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렇게 해서 영적인 다듬은 그런 가운데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바울 사도가 깊이 이렇게 우려하는 거를 한번 3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요. 인도하는 과정에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이렇게 개입했던 것처럼 마귀가 또 개입을 합니다. 계속 개입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남편으로서의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서 신부된 우리들이 정결한 처녀로 꼴지어서 결혼식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와중에 요 가운데에서 뱀이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즉 마귀가 개입을 해가지고 실패한 신부로 만들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여정, 우리 주님의 손에 인도되는 이런 과정까지 이 말씀 따라 쫙 따라가면서 정결한 처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미혹됐던 것처럼 영적인 미혹에 의해서 부패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부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와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결한 처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우리 주님 곁으로 가는 과정에서 마귀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옷깃을 저미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러한 전도자들을 향하여 복음 증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흐름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과 함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3장 4절 뱀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는데, 우리 14절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죽는 발 뒤꿈치 다치는 사건이 여자의 후손이 죽어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판결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범죄한 인간의 역사 속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에덴 동산이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 다 파묻혀져가지고 흩어져가지고, 그런데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때로부터 세월이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오셔서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판결되어진 이 사건이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에덴 동산과 그 판결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던 그곳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만 죽느냐? 아니란 얘기거든요. 뱀의 머리가 상한다, 이 부분이 이제 마귀가 심판되는 건데, 뱀의 머리가 상한다, 요 뱀 있잖아요. 뱀의 머리가 상하는 요 판결을 내리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라볼 이 마귀가 완전히 심판받는 이런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이. 여기까지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일어났다? 성전산에서 일어났어, 성전산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완전한 진리를 못 깨달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에서 요 골고다 언덕에서, 근데 요 골고다 언덕이 요 때로부터 2000년 전쯤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아들을 미리 드릴 뻔했던 요 장소였단 말입니다. 요 장소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성경을 전부 이렇게 비춰보는, 전부 다 이렇게 비춰보는. 그러면은 이렇게 판결하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의 그림자들이 전부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말씀 주제도 요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여인의 순결과 그 다음에 부정했을 때 돌로 쳐 맞아 죽는 이런 사건들도 장차 일어날 사건들의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처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규례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육신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일어날 그런 일들을 자꾸 비춰준다는 거예요. 자꾸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경을 읽는 요 과정이 창세기 때 시작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일어났던 요 사건들을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들을 예고하고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했던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비춰진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더욱더 재미가 있고 성경을 읽을 필요성이 있고, 왜냐하면 내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런 일들이 기록됐는데 어찌 재미가 없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탁 붙잡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그러한 흐름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그때쯤 되면은 이 마귀가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전신갑주. 그게 되지 않으면은 예수를 아무리 믿고 잘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 마귀의 미혹에 전부 넘어가게 돼요. 우리 특히 젊은이들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읽으면서 이런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로 쓰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요 판결이 성전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과정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 이랬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를 알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처녀성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대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율법 아래 갇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을 말씀을 곧이곧대로 100% 순종해야 된다. 그런 흐름 속에서 이 가정의
자녀들을 갖고 있는 이런 부모들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또 그런 흐름 속에 인도에서는 보면 명예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인도도 그렇고 이슬람권도 그렇고 자기 딸이나 가족 중에서 명예를 훼손한, 즉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계급보다 아래쪽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가지고 살인을 하더라고. 자기 자녀들을 죽이더라고. 근데 그거를 명예살인을 해가지고 뭐 법에도 저촉 안 받는 그런, 전부 다 아주 잘못된 흐름 속에 있는 것들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구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즉 창세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들이 전부 이분의 얘기였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 이런 상태로 성경을 읽어야 된대요, 여러분.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제 가르쳤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데,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요. 자세히 설명하시니. 우리 44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또 이 시대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즉 우리 주님께서도 같은 방법으로 이런 모든 얘기들이, 구약에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읽었던 모든 얘기들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영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은 것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이 가운데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오늘 성경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끝자락에서, 맨 끝자락에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이놈한테 미혹돼서 넘어졌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끝에는 이사야 54장에 다시 회복시키라는 약속 속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과 만나는 이 날이 있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바라보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런 과정에 이놈이 중간에 있지만은 이겨내고, 그리고 이분과의 만남을 소망하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과 조롱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처형 속에서 뭐 별의별 그런 처형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게 이분과의 만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이제 능력이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남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판결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제 이거를 신학적으로 한번 들어보기로 해요. 에덴 동산에서 판결을 내리고 성전선에 집행을 당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래요. 여자의 후손 남편이 죽어야 된다. 그래요. 아까 이사야 54장에서 나는 너희를 지은 내 남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분이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죽어야 되는데 거기다 남편을 집어넣어서 이분이 남편이었구나. 근데 이분이 왜 죽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죽는데,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게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지를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 이분이
이분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아담과 하와는 아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를 통한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부부간의 언약입니다. 이게 부부간의 언약.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성육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데, 이분이 남편이란 말입니다.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 아내된 입장에서 언약을 어기고 간음을 행했다는 이 음녀라는 올무가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고 그 이후로 우리 주님이 오실 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모든 인간들은 음녀라는 그 법적 굴레 안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이제 이 남편된 이분이 이렇게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바울 사도가 이분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 법이, 즉 간음, 음녀라는 이 올무의 법이,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죽고 나면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공소권 없음 이런 그 검찰의 판결을, 죄를 있는데 죄를 지은 당사자인 그 사람이 죽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죄를 물을 곳이 없으니까 공소권 없음 하고 이제 그 법을,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들을 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법이 영적 세계에서도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때, 야, 여자의 후손 너는 그 발뒤꿈치 사건을 통해 죽어야 돼. 이걸 된 이제 판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판결을 하시는데 바로 너 죽어라 이런 얘기예요. 남편 된 너 가서 여기 가서 지정된 장소에 가서 죽어라 이렇게 판결 내리셨단 말이에요. 판결에서 이분이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뱀을 판결하신 거예요. 뱀을. 그래서 이 뱀이 죽고 이분이 죽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인류의 전체 역사란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 우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 가정 안에 비밀이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 가정에서 바로 이렇게 부부로 연을 맺어준 이 아담과 하와를 뱀이 꼬드겨가지고 간음을 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인류의 구속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전히 정결하지 않으면은 그 마지막에 판결받을 때 뭐 맞아 죽는다? 돌 맞아 죽는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는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다음부터는 우리 영에 대한 순결을 위해서 매일매일 애를 쓰고 힘쓰는 이런 과정이 거룩함과 성화의 과정인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막가파식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요. 남편이 죽으면은 이 남편과 아내된, 이제 여기가 보세요. 요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여기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주님과 바라보는 이런 장면이, 요 남편, 여기는 아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판결했던 이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요 부부에 대한 이 법이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 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그 법을 책임을 물을 수 없게끔 공소권 없음으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 법을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지혜는 깨달을 수가 없구나.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판결한 게 성전산에서 이루어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사건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거 우리 예수님이고, 요거는 누굽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들이에요. 율법대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방청객들, 여기는 고소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이대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자, 요한복음 8장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이 얘기하는 죽이라는 얘기죠. 죽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창세기 3장 10절로 한번 돌아가면서 바로 이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언약 당사자인 예수와께서 이렇게 빛으로 등장하니까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냥 나무 뒤에 숨는 아주 비참한 모습이 이 모습이나 똑같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 10절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을까요, 여러분?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창피한 거. 창피하고 막 두렵고 이래서 숨은 거라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질 못해요. 그 장면이 에덴 동산의 상황이었는데 그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러 오셨던 그 바로 예루살렘 성전산 여기에서 재현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눈으로 본 거고, 이거는 눈으로 안 본 건데, 성령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일로 끌고 가신다. 일로 끌고 가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했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해결하시겠다는 거, 이거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할은 여기는 그림이 3개지만 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예수와 그지만 요 주위에 누가 있을까요? 판결을 내리시고 지켜보는 방청석들이 있습니다. 방청객들이. 여기에 이제 마귀가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혼 증서를 받고 추방된 인간의 모습과 이제 이스라엘의 간음이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우리 창세기 3장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를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나 내보냅니다, 여러분.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내보내고, 여기에는 지금 누가 홀로 남아있다? 이들의 남편이신 야훼께서, 즉 예수와께서 이 에덴 동산에 홀로 남아 계십니다. 부인은 쫓겨나서 이 앞에 지금 누가 끌고 나가냐면 마귀가 지금 이들을 끌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지금 약속의 땅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추방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3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거는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전 721년에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들이 이혼서 받고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그림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림이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간음함으로 쫓겨나는 그림이나 똑같습니다. 이것들을 자꾸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자,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인데, 요거를 보기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 고린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푸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제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판결대로 이렇게 되는데, 신명기 24장 1절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함.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며,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으니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명을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쫓겨나서 이제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모든 인류가 이렇게 올무로 뒤집어 쓰고 있었던 이 이혼 증서의 서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 남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분이 죽으면서 남편 된 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이혼 증서의 올무에서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여기서 벗어났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요. 자, 그러면서 에베소 3장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진 이 부분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 즉 이분이 죽기 이전까지는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의 정죄, 이 정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이분만이 오셔서 이분이 여기에서 판결한 대로, 이렇게 판결한 대로 죽어주셔야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 외에는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게 할 그 어떤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가, 이게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비밀을 제가 완전히 깨닫기 전까지는 참 이런 부분들을 복음의 비밀을 완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을 통하여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났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일하게 열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열려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냥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바울 사도나 이런 그 글들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서부터 보세요. 창세기 때의 이런 범죄와 성전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한눈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동안 막 엉켜지고 섞여있던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해결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읽어도 요 체계화된 이런 후레임대로 알지를 못하면은 금방 그냥 성경이 막 헝클어지고, 그리고 어디가 머리고 꼴인지 알진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창세기 때 일어난 것들이 성전산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면서, 이분이 말씀대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쫓겨났던 곳을 되돌아갈 수 있는 길로 열렸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게 육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있는 육신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퍼펙트하게 정결하게 된 우리 영의 몸이, 사람이 한번 살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이후에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육신, 이게 바로 부활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쫓겨났을 때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으로 쫓겨났는데 다시 돌아갈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덧입고 간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언약을 맺었던 첫남편 대신에 이분이 와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분이 내 첫남편이니까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이거를 확신하는 게 이 복음의 열매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걸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뭘 할까요,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거룩이 이루려고 아주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다가도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자녀들과 형제들이 싸우다가도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왜냐면 우린 돌아가서 이분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골로새 2장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적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꾼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실 이게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과정을 보면서 마귀와 함께 천사들 3분의 1이 손가락질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쫓겨났으니까 이제 다시는 못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그래요. 못 돌아온다. 그러면서 천사 3분의 1과 함께 마귀가 아주 속이 시원해서 박장대소하는 장면들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오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천사들과 마귀 진영이 싸우면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니까 간단히 해결됩니다. 간단히 해결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창세전에 이분을 통하여 이렇게 하려는 계획을 마귀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남의 달린 시체를 밤새 두지 마라.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시작. 사람이 만일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를 이렇게 나무에 매달지 말라는 이런 그 토라를 주셨는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실체가 되죠. 요한복음 19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주어진 이 토라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만약에 여기에 나무를 그대로 매달아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은 여기 6월절 날 죽으시고 무교절 날 장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절기가 깨지는 이런 흐름 속에서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한 분의 행적을 놓고 구약성경 전체가 기록됐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헤롯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 자기 무덤에 장사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죽음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의 후손의 죽음과 마귀의 치유 심판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구약 성경 전체는 이제 why,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바로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전체가 이제 구약 성경인데 때로는 이제 미가 선제를 통하여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 이런 장면들,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는 이분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신다 이런 식으로 막 예고된 장면들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 자, 여사의 후손이 죽어야 된다, 뱀의 머리가 상한다, 성전산에서 집행이 됐는데 이게 어디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예고되어졌냐면은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들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서 요 사건이 다니엘 시대 때쯤, 그러니까 이분 요 사건 이전에 BC 한 530년 전쯤, 요 때에 메시아가 기름 부음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대한 요 부분에 대해서 언제라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순두 이래 후에 그래요. 예순두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가지고 창세기 때 이렇게 약속되어진 여자의 후손이 죽는 타임, 요 부분을 예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을 통하여서는 언제 오실 것, 그 다음에 언제 십자가에 매달릴 건지 이렇게 예고되어졌는데 예수님도 이래 후에 오신다 이러니 구약 성경을 전부 이런 식으로 패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62일의 후에 마지막 요 기간이 한일이란 말이에요. 한일의 기간 가운데서 전 3년 반 42달 동안 메시아가 활동하시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역사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뱀의 머리가 상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42달 동안 요 뱀의 머리, 즉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장면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4절 시작.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하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선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마귀가 42달 동안 일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성전산인가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성전산에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자, 그리고 뱀의 머리가 상하는 마귀의 심판 이 장면이 성전산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던 요 심판과 이런 부분들이 성전산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바로 어디일까요 여러분? 저는 성전산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 왜냐면 여기서 판결한 것을 여기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취하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창세기와 함께 계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영혼의 완전한 순결이 요구되는 예수님의 신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여기서 흠이라는 말이 따라합시다. 탐임. 흠없다니. 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에 대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 대한 이런 자세를 얘기한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과연 바울 사도가 행하고 있었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증거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함께 이런 복음 증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없고 티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 이제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끝나면 그게 복음이라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바울 사도처럼 흠없이 행하고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니. 그리고 그렇게 살게끔 권유하고 함께 같이 파트너가 돼서 걸어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명의 성령의 복음을 품고 있으면은 전도를 할 때 반드시 그 삶이 우리에게 적용이 먼저 되는 것. 그걸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3장 12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말론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준비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준비되면은 세상의 교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타임대로 움직여갑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에 누가 뭐 어쩌니 환란전이 전체 이런 것들 전혀 관계없이 그냥 우리가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흠이 없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5장 21절 시작.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바울 사도는 오직 관심이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드는 중매쟁이 입장에서 딱 한 가지 걱정밖에 없어요. 자기가 중매를 들려고 하는 그 처녀가 흠이 없는지 있는지 이것만 관심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관심 안 둬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꼴져가면서 그분이 강림하실 때, 저 신부를 맞으러 오실 때 이때 흠이 없는 자들만 휴거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휴거가 언제 되는지 이런 거 아는 사람이 휴거되는 게 아니라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이 삶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마음 안에 기록되어진 십계명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비춰보는 거예요. 신부가 되면 맨날 거울 보고 거울 앞에서 몸매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몸을 십계명 앞에 노출시켜 보세요, 여러분. 십계명 앞에. 너는 나 외에는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 마음으로도 그런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마음의 거울을 통해 계속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꼴지어질 때까지 아버지 우편에 앉으면서 아버지가 언제인지 가라, 내 아들아 가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막 지금이라도 오고 싶어 하셔요, 그분이. 왜냐하면 신부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보고 싶어 하는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